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무게로 달아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겪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그 설교는 이 부록 같은 설교로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 오늘의 설교의 내용에는 이제 8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여러분과 그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7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의 그 부분이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전 세계의 그 다스림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참 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의 삶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의 그 왕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는 그 역할로서 많은 것이 요구가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총리로서의 그 자리는 또 능력이 있는 것이 필수일 것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그 가운데 능히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보게 됩니다. 그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도 알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했다는 것을 그들도 모두, 다니엘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나라의 이 백성, 이미 멸망당한 나라의 한 사람, 이 다니엘을 총리로까지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과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구별됨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 때문인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 결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몇 번의 그 죽음의 고비, 그리고 늘 죽음의 고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남겨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이, 또 하나님이 그와 관련했던 모든 일들이 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실제 전체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돌아봤을 때 갈등하며 고민하며 그 끝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담대한 결정의 순간순간들을, 그 중요한 순간들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그 무지막지한 그 환경에서, 그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고민과 갈등의 삶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코 요즘 시대 그 AI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가 믿었기에 바로바로 답을 얻어서 고민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제 그 7장의 환상과 또 앞으로 나누게 될 이 8장의 환상을 보았을 때도 그는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 환상을 보았기에 걱정을 했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또 8장에서는 이제 쓰러지기까지도 합니다. 그 환상을 보는 중에 실신도 합니다.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묻고 고민과 이 의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보자마자 내 하나님 이렇게 했던 AI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리고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들, 또 메대 바사의 왕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모두 알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달랐던 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진가? 그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또 신약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자로만, 그때 어떤 수단과 도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날마다 정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별됨이 그의 삶 가운데는 항상 있었다고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어떻게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에 아주 좋은 이해가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했던 것, 총리가 되기를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의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그는 그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고 또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 거룩이 구별됨이 능력이 되는 그의 삶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봤을 때 그 구별됨의 고백들, 그 기도의 순간들, 하루하루가 쌓였던 그 고백들 얼마나 순수하고 또 진실한 그의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을 봤을 때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가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환경이 그러하든 말든가 하나님을 믿는 그 구별됨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었던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서 이 부분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이 아름답다에서 이 아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아름이라는 뜻이 순수 우리말인데, 이 아름은 그 순수 우리말로 우리 뜻은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나답다라는 뜻이 아름의 그 뜻입니다.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이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원리답게 사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답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다의 원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뜻을 다시 우리가 풀이해 보자면, 이 나라는 존재가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나다운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아름답다, 다니엘이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아름답다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시는데, 사랑한다고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또 누나로서, 언니로서, 또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또 여러 직분으로서, 또 직장의 어떤 역할로서 이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많은 역할 속에서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많은 역할에 이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나다움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인간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원리, 창조를 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내가 가장 아름다울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아름답다 여겨지는 순간은 그 언제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나다운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존재가 존재다움을 늘 이렇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구별됨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거스르고 초월하는 그의 구별됨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별됨을 왜 표현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별됨의 자리에 늘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 갈망과 원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인생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갈망과 원함은 늘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구별됨이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환경 가운데 그 실현해내는 그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환란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최악의 환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위기에 연단에 또 그가 처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그 견딤과 인내가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삶을 쭉 볼 때 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환란이 왔어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뤄내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나눔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는 그에게서 이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구별됨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먼저 항상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구별됨이 그가 하나님의 신비의 일들로 또 경험되어지고 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재적소에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의 뜻 나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다움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를 그가 믿고 의지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늘 살았던 그 중심이 하나님과 그 소통할 때 가장 아름다웠고, 그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가 살았던 것을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구별됨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 사람 참 아름답다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구별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참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은 그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다니엘을 또 구별된 자리로 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또 다니엘서를 통해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구별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제 브릿지 봉사 올해 마지막 봉사의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유종의 미를 겪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또 드러내는 삶의 실천의 현장인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고린도의 말씀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할 텐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또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연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